본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550만 교회가 있고요, 우리 한국 땅에만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교회들이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35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확실히 아시고 앞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답이 다 틀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그 세우리니의 헬라어 원어가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아직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왜 존재할까요? 병원은 왜 만들었을까요? 병원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보면 병원에 또 청소하시는 청소부도 있고 또 사무일을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병원에 기계가 고장나면은 이 기계를 고치는 엘렉트릭 테크니션들도 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큰 병원들이 많은데 미국의 그 큰 병원들 안에는 보통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이 놀이 공간도 병원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는 이 많은 각종 분야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지만 병원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병원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병원에 와서 환자들은 돌볼 생각은 아니하고 병원 안에 있는 도서실 그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간호사들이 말이죠, 이제 환자들 보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고쳐야지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로 하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환자들은 계속 지금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의사들은 매일 세미나실에서 무슨 연구 발표회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또 그리고 간호사들은 지금 놀이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제 증축 공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병은 고치지 않고 환자들은 치료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병원이 지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고 지금 교회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상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에는 시시한 말 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신 것인데, 그게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번역판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데, 거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지금 11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이 11제자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선교라는 것이죠. 근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20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너희가 바로 그 전에 19절에 너희 11제자를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죠. 11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는데, 여러분, 11제자는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다 죽었어요 벌써.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너희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에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존재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상대명령을 하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11 제자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11 제자는 곧 다 사도들이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런데 바로 너희는 했을 때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룰 이 11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지상대명령은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선교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람들, 지금 지옥을 향해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심심해서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들 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일,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 이것을 이제 당신은 떠나시면서 우리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일을 전수받아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과 당신의 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 어떻게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또 핍박하고 저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곧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힘든 생을 사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떠나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는 교회들이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지금 딴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은 네 가지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요 네 가지를 말하고 교회는 이 네 가지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 친교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 선교 이렇게 한다. 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제자 훈련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친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나 예배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육시키지만,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이 교육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지만 이 교제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시고 12제자 훈련시키시고 70명 특별히 또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교육을, 훈련을 목적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죄인들도 같이 예수님은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정성스럽게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훈련시켜야지요. 그러나 훈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교제해야지요. 그러나 교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저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드리면은요, 반드시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우린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예배를 통해 받아요. 그러면 성령 받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만 집중하는데요, 그것도 많은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보여지는 예배, 흥겨운 예배,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예배만 집중을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보세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매일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대예배 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하는 목사예요. 예배 뜨겁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선교는 안 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시켜야죠. 제자 훈련시켜야죠.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뭐 하겠어요? 제자 훈련 제대로 받으면 이들이 이제 내가 존재하는 내 삶의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교회가 이거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제자 훈련 받는 것이지, 제자 훈련이 무슨 머릿속에 성경 지식 넣으려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교제합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 버려요. 뭉치게 돼요. 연합이 돼요. 그러면 연합해서 뭐 하자고요? 함께 선교하자고 교제하는 거예요. 원래 함께 선교하자고. 저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찬양팀의 이름은 열방 찬양팀이었고, 저희 교회 축구팀의 이름도 열방 축구팀이었어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난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지만 우리 축구팀도 그냥 여러분 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축구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우리 축구부, 우리 교인끼리 교제하고 또 다른 팀과 플레이하면 또 교제하잖아요. 전 그래서 이 교제 자체도 뭐예요? 선교,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이러한 축구부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무슨 조기 축구팀 그런 데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 당시 시나고그, 회당이 다 했습니다. 회당 안에 이미 예배가 있었고, 회당 안에 교육이 있었고, 회당 안에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회당은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거 몰라요. 회당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자신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을 교회들이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바로 19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지상명령, 이 전도 선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 교회와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단임 목회를 21년 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저희 교회를 너무나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전 이것을 알고 목회를 시작했고 전 이거를 위해서 목회한 것뿐이에요. 저는 맥클린 한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부터 첫날부터 저는 워싱턴 8만 교포를 그리스도교로 외쳤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1990년도 약 30년 전인데요. 그때는 워싱턴에 8만 교포가 있었어요. 지금은 20만 교포고 워싱턴 8만 교포를 그리스도교로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외친 게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저는 이러한 목적 가지고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저희 목회를 놀랍게 축복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맥클린 장로교회 갔을 때에는 그 교회 교인이 작년 등록 80명이었어요. 출석은 60몇 명이었고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목회를 축복하시는데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2명의 선교사님. 근데 2명의 선교사님도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와 원래 이렇게 인연이 있는, 연관이 있는 그저 미국 목사님 2분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 그냥 목사님 돕고 있는 거예요. 8년 2개월을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나올 때, 사임하고 나올 때 그 교회는 92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올 네이션스 교회를 2005년도에 개척하고 저희 교회는 113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1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96명의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교회, 크기도 무지 크지요. 1100만 불이니까 이런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매입하도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더러 우리 교회한테 올 네이션스 교회는 그 교회 살 수 없어. 아니 그 덩치 큰 거 어떻게 사?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게 다 간증이에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인하니까, 헌신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저는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은퇴한 게 아니고 사임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님을 안디옥으로 저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더러 마음껏 선교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아직 원로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저 젊어요. 지금도 만으로 61세고 마음은 지금도 정말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뭐 feel like 청년 지금도 진짜. 근데 저 밖에 나가면 원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쉽게 담임 목사님이 나 교회 이제 사임하고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또 저는 은퇴하고 귀하신 훌륭한 목사님 또 교회로 보내주시고 젊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혼신을 다하시고 올인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해야 될, 정말로 선교해야 돼. 왜냐하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매일 6만 6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고 있습니다. Every day 66,000 people, 6만 6천 명이 매일 지금도 죽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저들을 구원해야 돼요? 교회들이 해야죠. 교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이 교회에 100불 헌금이 들어오면은 99불 90전을 그냥 자기네 자체 교회를 위해 쓴대요. 100불 헌금 들어오면 99불 90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뭐 교회도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잖아요.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불 90전은 우리 교회를 그냥 위해 쓰는 것이고, 그럼 얼마 남아요? 10전 남아요. 10전 남으면 9전은 지금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 선교 후원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 씁니다. 9전은. 근데 정작 미전도 종족을 위해 쓰는 헌금 얼마냐? 0.1센트예요. 100불 헌금 들어오면 0.1센트만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1000불 들어오면 1센트, 만불 교회 헌금 들어오면 10센트, 10만불 교회 헌금 들어오면 1불 쓰는 거예요. 100만불 헌금 들어오면 10불 쓰고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는 정작.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조차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 내가 왜 목회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난 교회 부흥시켜야 돼, 우리 교회 커져야 돼, 난 개영교회 이루어야 돼, 이 생각만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저도 여기 탈버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신학생 때는요 제 꿈이요 대형교회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게 모든 신학생들 갖고 있는 꿈이죠. 나도 멋진 유명한 목사가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모르니까. 그러나 이 교회 존재 목적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복음, 영혼 구원 이거 위해서 전 살아온 것이고, 목사님의 역할이 뭐냐? 바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설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둘 변해가요. 저는 그래서 참 목회를 은퇴하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도 목사님 저 앞으로 북한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쿠바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 나가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저는 저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다 생긴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큰 건물을 살 때 우리 교인 수가 많아서 산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많았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살려 그러면은요 핍박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교회도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교회 안에 찾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라 그 큰 건물 1100만 불짜리 산 게 아니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때 겨우 작년 출석 교회는 그때 220명밖에 안 됐어요. 220명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434만 불이 거쳤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세대가 약 한 4만 5천 불의 헌금을 한 거예요. 한 세대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안 사람들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사고 우리 교회 정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주의 나라 확장시킵시다 하니까 성도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 다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이제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여드려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이루어지고요. 누가복음 24장 40절 말씀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앞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잘 이제 들으십시오. 자, 이 세계 복음화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복음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복음 안 전하고 사는 것은, 선교를 안 하고 사는 것은 그냥 데스 오케이가 아닙니다. 뭐 그냥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위에 살지 않는 것은, 선교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계십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도 이렇게 생명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과거 5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혹은 더 이상 그 전에 예수 믿었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그때 세상을 떠나셨으면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주님 안에서 세상 떠난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다 이 영생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벌써 그 전에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숨쉬고 내 생명은 유지되었을까? 왜 나는 지금도 살아있을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 살아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금도 지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살지 않으려면요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슬픈 일들을 봅니다. 죽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우린 즉시로 하늘나라 갑니다. 얼마나 하늘나라 좋아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황홀하고. 그러면 죽음은 좋잖아요. 근데 왜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내 생명을 이렇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느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위 사람들, 내 친구나 혹은 나아가서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미전도 종족의 사람이나 저들을 구원시키려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건강해서 바로 이 복음 일을 하라고. 왜 우리가 돈 벌어야 합니까? 돈 벌어서 바로 이 복음 일 하라고. 왜 우리가 교육받아야 합니까? 교육받아서 이 복음 일 하라고. 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키우는 것이고, 모든 삶의 포커스가 글로 가야 하는 것인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 눈을 다 가리게 해가지고 그저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포커스를 가게 하고, 그러니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저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35년 전에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세우실 때에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아가서 미주의 영혼들, 나아가서 전 세계 지구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더 나아가서 미전도 종족의 종족들까지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35년 전에 이미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 그래도 축복받은 교회, 이 선교를 모르는 교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축복받은 교회인데, 자, 이제부터 더 이제 열심히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애원한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나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쏟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요, 나의 모든 사업, 내 직장 생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쓰셔야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고 정말 멋진 교회로, 모범되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